오늘 제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담대한 용기는 어디서 오는가 이런 제목으로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용기는 courageous. 미얀마 말로는 용기 뭐라고 그래요? 아벤치. 네, 아비친. 용기. 며칠 전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바닷가에 파도를 이렇게 봤습니다. 파도가 참 잠잠할 날이 없잖아요. 계속 바닷가는 파도가 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 두려움의 감정은 매 순간 우리 안에서 파도를 칩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잠재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서 제일 하나님이 많은 명령을 내리시는데 가장 많은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만큼 인간은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한 두 구절만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3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4장 27절에도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주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두려움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두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지금도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될 때 이 두려움은 힘이 있잖아요. 두려움도 권세가 있어요. 파워가.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두려움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 사도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보세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어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음 가보는 유럽 땅까지 가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많은 환난과 고난을 받으면서 보십시오. 주님과 이렇게 동행한 지가 벌써 몇십 년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좀 이 정도 단련되고 하면은 두려움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바울 사도가 사도였잖아요. 그렇지만은 어려움을 만나면은 여전히 두려워하는 것이 바울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자주 두려워하는 존재예요. 두려움이 많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예측 불허의 상황 또 자신을 볼 때 또 앞날을 이렇게 생각할 때 많은 두려움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두려움의 감정을 내 스스로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의 감정에 압도되고 눌리고 포로가 되면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자포자기 상황이 되게 됩니다. 이게 두려움이라는 것이 굉장한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이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한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가? 제자들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좀 성경을 펴면 곳곳에 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니,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에게 아주 인텐시브 코스로 제자 훈련을 강하게 받았어요. 제자 훈련을 이렇게 받았는데 제자들도 큰 어려움에 직면하니까는 얼마나 두려운지 제자들이 문을 잠갔어요. 너무 두려워서 목숨을 잃게 될까 두려웠던 것이죠. 그 정도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 다니고 그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 능력들도 봤잖아요.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안 보이니까는 그러니까 참 그렇게 강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자들도 큰 두려움에 떨었어요, 여전히. 저도 오랜 목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이런저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이 두려움의 세력이 언제 약화가 됩니까? 두려움의 세력은 우리가 잠재우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두려움의 세력은 자라게 되고 그 두려움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죠. 그런데 언제 약화가 됩니까? 오늘 제자들이 보면은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게 될 때 그 두려움의 세력이 약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은 담대한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답을 주고 계셔요. 오늘 우리가 31절을 보면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용기라는 것은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용기는, 우리 안에 담대함은요, 성령님이 일으켜 세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담대함으로 또 용기 있게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언제 미얀마 땅을 처음 가게 됐냐면은 제가 막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제 안에 막 뜨거움을 주셨어요. 뜨거운 가슴을 주셨는데 그때만 해도 저에게는 미얀마가 미지의 땅이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솔직히 저희 어머니가요, 제가 미얀마 간다고 선포하니까는 그날 저녁에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 거길 가냐고. 근데 어떤 소식을 들으셨냐면은 북한 공작원에게 북한으로 끌려간다는 그런 어떤 루머를 이렇게 들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안 가면 안 되겠냐고.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는요, 미얀마를 처음 가는데 제 마음속에 정말 놀랍게 두려움이 없었어요. 성령님께서 제게 그런 용기를 주신 거예요. 용기를 일으키신 거예요. 담대함을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하고 신앙생활 할 때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다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용기를 일으켜 주십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교회가 어떻게 용기 있게 나가는가, 담대하게 나가는가 비결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노음에 그 동료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여기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에게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냐면 한 마음으로 모였어요. 한 마음으로 모였어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대주제, 오늘 보면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24절에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대주제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서버리니티 이런 말이에요. 서버리니티, 그러니까는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셨습니다. 서버리니티, 하나님이 주권을 다 가지셨습니다 라고 한 마음으로 모여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시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어려운 시간에 한 마음으로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서버리니티이십니다. 모든 자신의 상황들을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담대함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담대함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정해진 기도 시간, 예배 시간 한 마음으로 모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마음으로 모여가지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조금 아까도 찬송할 때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가 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에게 한 마음이 되어져서 영이 충만해집니다. 영이 뜨거워지고 영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용기는 전염성이 있어요. 내가 혼자서 용기 내야지. 그런데 용기가 잘 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여러분 거기서 용기를 얻어요. 보면은요, 저분은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야. 찬송하고 기도할, 예배할 그런 상황도 아닌데,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용기가 나요. 나도 좀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내가 좀 더 용기를 내야 되겠다, 이런 도전들이 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갈 때 한 마음으로 공동체가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모이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느 때 그러면은 하나님이 한 마음으로 모일 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한 마음으로 모일 때,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우리들에게 100%로 막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면은 얼마나 감사하고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그런데 어느 때는 내가 느끼는 영적인 강도가 10%일 때도 있어요. 10%일 때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낙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이다 보면은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100%, 200%, 300%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때 포착해야 돼.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상승하고 영적으로 파도 타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를 같이 함께 느끼게 될 때 그 공동체가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죠. 영적으로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24절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기도합니다. 29절에도 보면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그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이렇게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뭘 구했어요? 담대함을 구했어요. 왜 담대함을 구했습니까? 담대함을 구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가 그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담대히 용기 있게 선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열에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성도들이 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모든 성도들이 다 담대함으로 무장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일터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구할 때 담대한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담대한 영, 공동체가 담대하고 하나님이 주신 용기로 충만할 때에 오늘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공동체가 그 시대적인 그러한 부패하고 타락한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항해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기도를 드리라고 요청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해요?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새 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담대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감옥에서 무엇과 싸우고 있습니까? 두려움과 싸우고 있어요. 두려움과 싸우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바울 사도는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도 두려워해야 할 온갖 인간적인 이유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매 순간 찾아오는 위험, 그거는 뭐 건강적인 것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에게도 여러 가지 위험, 위기가 찾아오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면 청중들이 돌을 들고 분노를 하면서 돌을 던지는 그런 시대잖아요. 저 사람들이 들을까 군중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많은 두려움들을 가지고 바울 사도는 오늘 지금 두려움과 싸우고 있어요. 바울 사도에게도 지금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에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이 일은 바울 사도만의 일이 아니에요. 공동체 전체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복음 사역, 말씀 사역은 바울 사도 혼자만의 개인 사역이 아니라 공동체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함께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목사가 말씀 사역하는 것은 공동체의 사역이에요. 목사 한 개인의 사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의 일화를 읽어보면 젊은 시절에 이렇게 설교를 하기 위하여 회중 앞에 섰는데 갑자기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도 그 상황에 트라우마로 인해 가지고 우울증에 걸렸어요. 조용기 목사님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단한 분 같지만은 그분도 일화를 읽어보면은 주일마다 이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우황 청심환을 하나씩 드시고 강단에 올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누구한테나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부터 스펄전 목사님도 중보기도 사역팀을 만들고 조용기 목사님도 중보기도 사역팀을 만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하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데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할 말을 담대히 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 누구를 만날지, 어떤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 다 와요. 그런데 여러분, 겁을 잔뜩 먹고 하나님 하자도 꺼내지 못하는 겁쟁이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미얀마 형제들 마찬가지, 전부 다 하나님 담대한 영을 주셔서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에 보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다윗 시대를 보면은 그 시대의 나라와 통치자들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슬퍼했습니다. 이 사도들의 시대도, 초대교회 시대도 다윗 시대와 다를 바가 아닌 거예요. 초대교회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통치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시대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자들은 세상의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공공연히 반대하는 시대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엄청난 영적 스피리추얼 워를 치른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상황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요, 그 상황을 담대히 이겨나갈 힘을 구했습니다.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문제를 이길 힘을 달라고 구했어요. 그리고 삶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삶에 많은 어려움들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길 힘과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내 안에 모든 소심함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강함이 솟구치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어요. 기도가 끝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들이 간구했던 담대함을 성령께서 그 공동체에 부어 주셨어요. 이전 그냥 담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동체가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용기가, 성령께서 기도할 때 용기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시험 때문에 이렇게 낙심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담대함과 권능을 부어달라고 기도했어요. 시험을 없애주십시오가 아니라 시험을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적용시켰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를 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반복되는 권고가 나와요. 여호수아서 1장 6절 8절 말씀을 보면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입에서 막 선포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떠나지 않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담대합니다. 거기서 힘이 키워지는 거예요. 영적 힘이 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없는 대적의 시대에도 초대교인들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불시험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놀라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말씀을 삶으로 증거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러한 담대함과 용기를 일으켜 주신 거예요. 언제요? 기도할 때 그러한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31절에 오늘 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마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셨어요.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니까 다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다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되어졌어요. 담대함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제가 국민일보에 그런 기사가 소개됐어요. 방글라데시의 한 목사님 이야기인데, 방글라데시의 그 무슬림들한테 정말 그 칼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몽둥이 할 것 없이 그래가지고 그 방글라데시 목사님이요, 그 무슬림들한테 그 교회에서 완전히 그냥 얼굴 칼이 칼로 찔러가지고 얼굴을, 온몸을 다, 그러니까는 다 죽어가는데 어떤 분이 오토바이에다가 그 목사님을 태워가지고 25km 병원이 떨어졌는데 거기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이 그러는 거예요. 병원에 간 것도 은혜고 그런 상황인데 살아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은, 아니, 그런 상황이면 다시 그 교회로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방글라데시 그 목사님이 나는 그 교회로 다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겠습니다. 그렇게 인터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용기가 어떻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로마서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 37절이에요.
여러분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담대한 용기를 주시면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담대함을 주시면은 여러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 그 담대함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30절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4장 30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네, 또 하나 선포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같이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았어요. 뭘 붙잡았어요? 기도를 놓치지 않았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오늘 포인트가 그거예요. 여러분 이 담대함을 얻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했고 한 마음으로 모여서 그 다음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기뻐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활동을 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적으로 왕성하도록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담대함을 입고 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 그렇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용기를 입고 나니까 누구를 만나든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용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용기가 필요해요. 어디에서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용기. 주님께서 제자들과 이별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다고 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로 용기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정말 우리 모두가 이 두려움을 우리 스스로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붙잡고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나갈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공동체에 담대함을 주셨어요. 성령 충만하게 입혀주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